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65세가 되었을 때도 그 미모로 뭇사람의 칭찬을 받았으며 이집트의 왕이 자기의 아내로 데려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그늘진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 남편에게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었던 시대에 사라는 나이 75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자 다른 방법으로라도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안겨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중요한 결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하갈이라 하는 자기의 이집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 아이를 갖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네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새 아내를 얻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혼하지 않고 본 부인과 꽃 같은 지위의 아내를 또 하나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 결혼해서 낳은 아이의 친권은 생모에게 있습니다. 셋째는 상속자를 낳을 목적으로 첩이나 하녀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생긴 아이의 친권은 아이를 낳지 못한 본 부인이 갖습니다. 넷째는 입양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세 번째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자리를 지키면서 여종에게서 태어날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요구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하갈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그에게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평화롭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자기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게 된 사라의 배신감과 분노와 원통함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말은 억지이고 생떼를 쓰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갈을 첩으로 들여와 그녀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갖자고 아브라함이 먼저 사라에게 요구한 것도 아닌데 왜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모욕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쩌면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너무 사랑하니까 더 이상 사라는 사랑하지 않고 하갈만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서 그런다고 사라가 생각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이제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린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주어야겠다는 일념에서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내줄 때만 해도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그녀의 결단은 인간적으로 고결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경쟁자를 두게 되어 마음고생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여종이 돌변하자 그녀 또한 돌변하고 만 것입니다.
골머리 아파진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견디다 못한 하갈은 사라에게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하갈을 만나 물었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사자는 또 하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갈은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와 하갈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갈등과 근심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1장으로 내려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사라가 나이 90세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낳아주자 그 갈등과 근심이 재현되고 맙니다.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이제 겨우 젖된 아이 이삭을 14살이나 위인 이스마엘이 가지고 노는 것이 위태위태해 보이기도 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종의 아들 주제에 주인의 적자이고 상속자가 될 아이를 놀리는 것 자체에 화가 나기도 했을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이 크게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거센 요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기에 순종하긴 했지만 오랜 세월 식솔로 함께 지내던 여자와 그가 낳아준 아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슬픔과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족이 겪은 이 쓰라림의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갈과 사라와 아브라함 모두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갈을 봅니다. 그녀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 남편의 아이를 갖게 되자 그녀는 마음이 변해 자기의 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우리는 사라에게서 도망친 하갈을 광야 샘물 곁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에게 한 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었으며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했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하는 말과 내 여주인이라는 말은 하갈과 사라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종이고 사라는 그녀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갈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 해도
변할 수 없는 관계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분수를 모르고 오만방자해졌으며 신의를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사라가 학대하자 그녀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종은 아무리 주인이 자기를 막대한다 해도 도망칠 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라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기의 이집트 여종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씨바지로 들여보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여종을 출산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이 아이를 갖고 자기를 멸시하기 시작하자 화가 치밀어 오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다 남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여종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화신으로 돌변하고 만 것입니다. 하갈을 사랑으로 대할 줄 모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책임이 그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아내가 자기의 여종을 취하라고 하니까 두말 없이 취했습니다. 그러고는 사라가 자기를 멸시하는 여종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화풀이를 하자 그는 자기의 첩이 되었고 이미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을 사라에게 마음대로 처분하라고 내맡겼습니다. 무책임한 일입니다. 아내가 자기 아이를 가진 여종을 학대하고 그 여종은 자기 아이를 가진 채 도망을 치는데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갈은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잘못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고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고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셨으며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단번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도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반복된 약속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자기 여종을 취하여 애를 낳으라고 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여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더 기다립시다 라고 말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잘못이었습니다. 하갈의 분수 모름과 오만 방자함과 불충과 배신, 사라의 질투와 복수심과 학대, 아브라함의 우유부단함과 무책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라와 아브라함의 견고하지 않은 신뢰,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 가족이 겪은 쓰라림의 원인이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이 없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랑이 없었던 것, 이것이 그들의 불행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쫓겨난 하갈을 만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명하시면서도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가 아닌 한 비천한 이방인 여종이지만 그녀를 살피시고 그녀와 그녀가 낳을 아이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술수와 감정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저지르는 행위가 인간 스스로에게 얼마나 큰 화를 부르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랑함으로 복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2절은 사라의 학대를 못 이겨 도망쳤던 하갈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훗날 어떤 자가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들나귀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들나귀 같다는 말은 사납고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이 광야의 사나운 족속을 이루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그런 사나운 족속을 이루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무슬림들의 경전인 꾸란, 우리가 흔히 코란이라고도 하는데 이 꾸란에서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그들의 선조로 여깁니다. 오늘날 IS라 불리는 테러 집단, 즉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폭력과 살해를 일삼는 자들이 바로 들나귀 같고 모든 사람을 치며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며 모든 형제에 대항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을 언제 어디서 무슨 끔찍한 테러를 당할지 모르는 공포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IS가 자기들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무차별 테러는 중동과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리디 어린 자기네 대원들에게 그들 자신의 부모를 직접 처형하도록 훈련시키며 그것을 강요하기도 할 만큼 극악합니다. 사람이기를 포기한 이런 악마 집단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집단이 멀리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에게서 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재와 사람들 사이의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된 오랜 역사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오싹해지는 일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랜 이스라엘과 아랍권 사이에 그리고 오늘날은 이스라엘을 넘어 전 세계와 극단주의 무슬림 테러 집단 사이에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긴장과 갈등과 증오와 충돌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라와 그녀의 여종 하갈과 그들의 남편 아브라함 세 사람 사이의 갈등 관계가 오늘날까지의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갈등과 대립과 전쟁과 테러를 넘어 이제는 전 세계의 긴장과 공포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갈의 분수모름, 오만, 불충, 배신, 사라의 질투와 복수심과 학대, 아브라함의 우유부단함과 무책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견고하지 못한 신뢰, 믿음 없음, 이런 것들이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예들 사이에 그치지 않는 폭력과 보복과 전쟁의 뿌리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랑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이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대립과 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인류 사회의 모든 갈등과 분쟁과 증오와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돌이켜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미움과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라 하면서도 실수가 많았던, 한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 실수로 인한 인류의 불행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며 저희들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복된 삶의 도리와 또 사랑의 도리를 널리 전하고 증언함으로써 이 세상을 보다 살기도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